오늘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신 그런 내용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새 신자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그냥 모습이 완전히 변했고 예수님의 옷에서 막 빛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은혜 받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말씀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체험한 환상을 성서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옷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고 그 환상 본 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에게서 신비로운 부분들을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역사적 예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이 신비로운 부분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비로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의 신학 성서학자인 클라우스 베르거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이분이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조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비적인 차원을 제외한다면,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비적인 차원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신비로운 영역을 갖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신비로운 부분을 다 빼버리면 온전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실제는 자연과학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한 범위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신비는 시작한다. 많은 분들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신비로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 체험하는 부분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르거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역에도 신비로운 영역도 실제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종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이죠.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에만, 눈에 보이는 세계, 실험으로 가능한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도 신비의 영역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베르거 교수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신비는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과 힘들이 서로 통교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립한다. 종교적 체험들이 실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체험들은 실제에 속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 실제는 신비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이 아주 핵심이죠. 실제는 신비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실제라고 하는 것에는 신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험만 실제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신비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 역사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차원이다.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의 고유성, 신비로운 사건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실제의 신비적인 차원과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비적인 차원을 우리가 외면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르거 교수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오늘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서의 말씀들은 신비의 영역에서 쓰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써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역사책이 되어버립니다. 성서를 역사의 차원에서 기록했다면 그냥 역사책입니다. 성서는 역사의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기록한 것이고 신비로운 영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신비로운 부분을 제외해버리면 우리는 성서를 성서로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역사책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자체가 신비로운 영역에서 신비로운 영역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신비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실제의 신비로운 차원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르거 교수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하려면 머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사책이나 과학책처럼 우리가 머리만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서는 머리는 반밖에 해당이 안 되고 절반은 마음으로 신비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성서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의 조언입니다. 이 신비로운 영역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요 본문 앞에 있는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죽다니요? 왜 죽어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겠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난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를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산에 가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면 이게 혼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딱 그냥 세 제자만 단촐하게 아마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화하시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옷에서 막 빛이 나오는 거죠. 옷에서 빛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에서 지금 막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뚫고 그 빛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9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신비적인 차원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화하시고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막 그것이 옷을 끄틀고 막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셨고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천상에 존재하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만 지금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천상에도 존재하는 그런 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에 그분의 몸에서는 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왔죠.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누가복음 9장 바로 앞에 있는 본문들입니다. 5천 명을 막 먹여 살리거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분의 몸에서 신적인 것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죠. 베르고 교수는 이것이 실제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역시 신비로운 내용이죠. 이 나타난 사람이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다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4장,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계시는 산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 거죠. 영광에 쌓여가지고 막 황홀한 영광에 쌓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엑소도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 엑소도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떠나심, 엑소도스는 출애굽처럼 길을 떠나는 것,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시는 거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니까요. 이 떠나가심, 엑소도스, 탈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해 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막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시나 본데 저는 막 느껴지던데 묘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엑소도스에 대해서 왜 대화를 나눕니까? 왜 대화할 내용도 많을 터인데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거 다 구약에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졸렸나 봐요. 예수님은 막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철없이 그냥 잠을 자고 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깨어났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황홀하게 변화하신 모습을 보죠. 신앙 체험입니다. 예수님 변화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신앙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오래전에 살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만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자다가 갑자기 지금
영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죠. 이거를 독일의 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불렀고, 누미노제의 핵심은 압도적인 신비, 매혹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직도 32절도 다 지금 신비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황급하게,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막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철없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쉽게 말하면 나 죽으러 간다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 철없는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요. 신비롭고 황홀한 이런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체험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신앙 체험만 중요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이지, 내가 신앙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그 신앙을 체험한 그 세계에 나만 이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냥 산 위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그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내 체험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신앙 체험을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이 신앙 체험은 교만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신앙을 체험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앙 체험이 있어야 거기에 파워가 실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건데, 신앙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면, 사랑의 실천으로 이게 이어가지 아니하면 신앙 체험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죠. 산 아래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귀신 들리고 병들고 힘겹게 살고 있는 타자의 얼굴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힘겹게 살아가는 타자의 얼굴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머물면, 신앙 체험의 자리에 그냥 머물면 그 신앙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나만을 위한 신앙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자를 위한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자의 얼굴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실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나의 신앙의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취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쌉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를 루돌프 오토는 두려운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체험은 두려운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성령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례받을 때 말씀하셨는데, 자,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변화산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산 밑으로 가야죠. 산 위에서 그것이 황홀한 신앙 체험의 자리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도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은 안 듣고 황홀한 신비로운 자기의 신앙 체험의 세계에 그냥 갇혀 있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세례 받으실 때 선언하신 것과 똑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시고, 세 번째 장면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세 번 이렇게 선포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체험에만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리가 끝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났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비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을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건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황홀한 신앙 체험을 한 제자들은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산 위에 머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 위에서 오늘 변화하신 다음에 산 밑에서 살고 있는 타자의 얼굴을 생각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타자의 얼굴들을 향해서 가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치유 사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신앙 체험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황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은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나도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부활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사순절기 동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나의 신앙 체험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나의 신앙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산 밑을 향해서 힘차게 타자의 얼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님의 은혜를, 내 신앙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내가 특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천국을 떠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힘차게 가는 사순절기가 되어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영광의 기쁨을 이웃과 마음껏 나누시는, 충만하게 나누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신앙의 체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산 밑으로 힘차게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체험을, 믿음을, 신앙을, 부활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